제 7계명입니다. 7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또 생구절이 기네요. 한번 같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평생을 두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아내한테도 부탁을 하면서 또 저도 기도하면서 늘 목회자로서 두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모세는 성경에 보면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했어요. 그 온유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주랴 하면서 반석을 치면서 화를 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본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밟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그냥 화를 내버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화내지 않겠어요? 이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때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화냈는데 내 같은 사람은 얼마나 화내겠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화내면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제가 첫 번째로 기도드린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드린 제목은 이 7계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간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간음의 죄에 다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참 위대한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평생을 목회를 잘 하시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 이 7개의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자신만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정말 복음이 가리고, 교회가 큰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 가면요, 선배 목사님들이 몇 가지 조심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성의 문제라고 반드시 지적합니다. 신학교 가면 선배 목사님들이 계속 그걸 지적해요. 7개의 문제를 조심해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7개의 문제를 걸려서 하나님의 마음 가리고, 복음을 가리고, 교회에 시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그 전에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은 제가 평생 목사로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어디 목사에게만 이 7개의 문제가 걸리겠습니까? 이 7개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아무나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범죄의 문제입니다. 특히 옛날처럼 성을 숨기고 시시거리는 그런 시대에는 그래도 조금 나았어요. 물론 보이지 않게 그런 성적인 범죄가 있었겠지만 오늘날은 성개방 시대. 차라리 확 깨고 놀자.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발 한 발자국만 잘못 들이면 음란의 소굴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더 그래요. 제가 살았던 수영, 제가 살았던 사상, 그냥 바로 옆에, 휘황찬란합니다, 그냥. 바람 발작만 잘못 들이대면 완전히 음란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손가락 하나 클릭만 하면 음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모슬림 나라들에서는 인터넷이 음란의 소굴이다 이렇게 해서 아예 인터넷을 못하게 한다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못하게 됩니까? 안 되죠.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누구나, 자라는 아이들이나 누구나 정말 마음만 한 발짝만 들고 손가락 클릭만 잘못하면 바로 음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억압으로, 간섭으로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차단할 능력이 없다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가까이 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루기 싫은 그런 계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변질시키는 영입니다. 자신이 변질된 존재거든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타락한 변질된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자체가 변질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법, 사단의 특성이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그렇습니다. 원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아주 거룩한 것을 변질시키는데 대표적인 예들이 그런 겁니다. 기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시간에 사단이 역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외식되게 하고 그 기도가 아주 더러운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금식, 얼마나 정말 음식을 제한하고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사단이 그 시간에 변질시킵니다. 구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교묘하게 들어가서 그 구제를 변질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책망할 때 기도와 외식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책망하셨잖아요. 왜 가장 아름다운 그것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아야 할 대표적인 것이 됐습니까? 사단이 그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더러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가장 거룩한 시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성이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을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우리에게 식욕을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식욕을 주실 때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욕을 주셨죠? 그잖아요? 식욕이 없으면 먹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식욕을 잃은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대요. 너무 미치겠대요.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른대요. 이 혀에 모든 감각이 잃어가지고. 왜 하나님 식욕을 주셨습니까? 단순히 먹고 살라고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게 하셨는데 그렇게 낙을 누리게 하기 위해였다. 예?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생존을 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기쁨. 낙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힘을 얻는 거죠. 삶의 활력을 얻는 거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은 그 생존, 생명의 탄생, 그것의 목적을 주셨죠.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 기쁨을 위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생명 탄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위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식욕과 마찬가지로 삶의 활력,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보면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아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은 변질시키는 거죠. 아름다운 것일수록 변질시키는 거죠. 더럽게, 악하게. 근데 변질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사단은요, 그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변질시킵니다. 이게 참 사단의 교묘한 관계입니다. 자, 남을 구제합니다. 구제할 때 뭐가 옵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오죠. 고아원을 하면서 어려운 애들을 도와주고 장애인들을 도와줄 때 칭찬과 함께 뭐가 옵니까? 후원이 옵니다. 돈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질돼 버려요. 칭찬과 돈을 빠져버립니다. 수많은 자선사업가들이 원래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은 다 그분들도 거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사회에 추악하다고, 응?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지적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사단은 그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성의 그 아름다움, 매력을 이용해서 사단이 넘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그 바세바의 아름다움에 넘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넘어졌겠습니까? 삼손을 넘어뜨릴 때 우리 아이들 마귀걸이라면은 뿔 달리고 도깨비 삼지창 쥐고 더러운 팬티 입고 사탄을 그리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안 와요. 사탄은 드릴라의 그 아름다움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선한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야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한 동영상. 야한 동영상이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악한 것은요, 멋진 게 그린 야동입니다. 제가 텔레비 프로, 오락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요즘 애들이 워낙 야동을 많이 보니까 선한 야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름다운 야동 만들자.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더러운 야동보다 아름답게 그린 야동이 더 위험합니다. 아주 멋진 로맨스가요, 더 파괴적입니다.
차라리 저질적인 범죄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로맨스는요, 완전히 모든 걸 파괴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모든 걸 파괴시켜버려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여러분 여자들이 없었습니까? 주위에? 종들도 첩들도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아름다운 로맨스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신복을 나중에는 그 남편이 신복이죠. 그 남편 신복을 임신을 하니까 그걸 속이기 위해서 그 신복을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가지고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화살에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살인의 죄까지.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랬잖아요. 니에게 여인이 없느냐? 아내들이 없느냐? 많이 있지 않느냐? 왜 남의 그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네가 취하느냐? 네가 만약에 더 많은 양을 달라고 했다면, 더 많은 여자를 달라 했다면, 아내들을 달라 했다면 내가 주지 않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로맨스입니다. 무서운 로맨스입니다. 고상한 야동, 선한 야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져간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올 때 어떤 모양으로 온다고요? 천사의 모양으로 온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도락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사단은 천사와 같이 멋지게 아름답게 선하게 온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에 조심해야 돼요. 선한 것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선한 야동이란 건 없습니다. 아름답게 로맨스를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때 간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간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해진 부부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그 부부의 하나님의 그 가정의 질서에 넘어선 것을 간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동성간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과의 관계, 그런 것도 수완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온 그 성의 사람들이 동성연애했어요. 창세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20세기가 아니고 창세기 시대예요. 율법에 벌써 수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꼭 문명이 발달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의 본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제도에서 벗어난 결혼 전 혼전 성관계, 그리고 자신의 그 결혼의 가정 외에 혼 외 성관계, 이런 것들도 다 간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결혼의 제도를 무너뜨리지 않는 야동을 보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것도 간음입니다. 왜 간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어도 예수님은 간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뭐였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벌써 살인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외형적 현상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야동을 본다든지 이런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간음의 7계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음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음을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도 이 간음의 문제에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의 문제를 이긴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간음의 문제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옷에 벗김을 당하고 색동옷을 입었거든요. 아버지가 주는 색동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벗김을 당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종으로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는 아주 고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이 자꾸 피했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단 둘이 있게 됐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유혹을 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이때는 자기가 벗었어요. 그 앞에는 형들에 의해서 벗김을 당했지만 옷이, 색동옷이, 이제 자기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함을 칩니다. 요셉이 나를 그리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됐다. 봐라, 요셉의 옷을 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유혹의 그 순간에 도망을 쳤습니다.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쳤습니다. 그 옷 때문에 누명을 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도 요셉은 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것은 그 정도로 요셉은 그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또 하나는 그 도망가는 방법이야말로 최선의 길이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요셉이 그렇게 안 했겠죠. 왜 누명 쓸 수 있는 그런 옷을 벗으면 누명을 쓸 수 있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느냐? 벗고 도망갔느냐?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다는 거죠.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르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옷을 벗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음의 죄를 벗어나는 최선의 길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신앙이 좋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이 요셉보다 뛰어납니까? 요셉도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도 무조건 도망갔다니까요. 그게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시험 잘 보십시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무엇을 내사요?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당하게.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데 피할 길을 주사 이기게 하는 거지. 내 마음을 극복해서 내 마음을 그 순간을 다스려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기게 하는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했는데 내가 안 피하면 그건 벌써 넘어간 거죠. 그건 벌써 넘어간 거예요. 예?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이기게 하셨는데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그 자리를 계속 있다면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예? 그거는 벌써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벌써 패배한 것입니다. 버려야 되고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아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멀리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다. 제가 우리 전신수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에 자랐는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수련회 때면요. 수련회 때면 반드시 오셨어요. 수련회를 하기 전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항상 하는 말이 중고등학생도 앉아놓고 남자 여자 둘 있지 마라. 중고등학생도 앉아가서 목사님 오실 때마다 저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좀 부끄러운데도 수련회 때마다 와가지고 남자 여자 둘이 있지 마라. 절대.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그 말씀을 계속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미리 인간은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그 성적인 범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요셉도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가늠한 사람. 저 가늠한 여인만 가늠한 것이 아니라 나도 가늠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다들 돌을 놓고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 가늠한 자임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이고 숨기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눈에 보면 너희들은 다 가늠한 사람이 아니냐? 응? 다 가늠한 사람이 아니냐? 너희 중에 가늠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돌을 쳐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늠한 사람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요. 숨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항상 예배 시간에 읽는 그 줄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자주 말씀드린 건데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너희가 누가 너에게 70번이라도 범죄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아무리 범죄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한정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용서 안 해주시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희는 형제를 무한정 용서해 주라. 하는데 하나님은 용서 안 해주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정 범죄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 죄를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분이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다음 구절 제가 항상 이 구절을 강조하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자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냥 죄를 사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가 예수쟁이들은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너가 차라리 회개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회개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거룩하여져 가고 죄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면서 점점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자백의 능력이에요. 범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도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그러나 넘어지고 인증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점점 거룩해지고 이겨나가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게 무슨 죄냐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시고 그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이기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바닷물에 우리 발을 담그면요. 끊임없이 파도가 칩니다. 찰싹찰싹 치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올라오면 그 바닷물이 내 발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회개하면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 범죄, 반복되는 그 범죄, 마치 어딕트 된 것 같은 느낌 드는 거기에 중독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어느 그 순간에는 그 파도가 도무지 침범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야말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간음의 죄를 이기는 방법이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은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데요. 아주 유력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하다도 안 되면 미인계를 써요. 미인계 쓰면 다 넘어갑니다.
거의 넘어갑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죠. 사단이 간음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간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거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예,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첫째가 뭡니까?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냈어. 우리의 이기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순결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순결한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결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단강을 넘어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요단강 넘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군사훈련했습니까? 아닙니다. 요단강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뭘 요구했습니까? 성결케 해라. 너희들 몸을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해라.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성결이었어요. 왜? 칼 준비하고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왜 성결을 준비하랍니까? 성결이 능력이에요. 성결이 능력이에요. 성결이 힘이에요. 성결에서 무너지면 힘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성결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